아들이 우연히 아빠의 핸드폰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장되어 있느냐? 형은 찌질이 1, 자기는 찌질이 2. 그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애칭으로 한다는 것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찌질이라도 좋습니다. 옛날에는 건강하게만 자라달라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주의 백성이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는 가정도 가정이지만 이 가정의 가장 원천적인 그림,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가족, 믿음의 가족, 공동체를 되게 해주셨는데 이 가족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며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잘 섬길 것인지 이런 쪽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또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이에 대한 말씀만 아니고 좀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가 내 형제고 내 모친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손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헤븐 패밀리입니다. 천국의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 교회 학교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축복하면서 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사람은 보는 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을 보고 생각하느냐가 그의 그림이 인생 그림이 되고 또 가치관의 밑그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연예인이라든지 스포츠의 유명한 스타 플레이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막 동경을 하죠. 막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다 못해 심지어 어디까지 막 꿈을 꿉니다. 심지어는 좀 더 지나친 표현을 하면 그 사람이 나의 우상이 되기도 하는 거죠. 요즘 아이들 말로는 우상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전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레전드. 평생 닮고 싶은데 자기에게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늘 목말라 하고 거려가면서 꿈을 꾸고 소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스타 플레이를 본받아서 자기가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차지를 가지고 훌륭한 이 선수로 몸담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연예인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누구든지 보면 다 사람은 본받고 살고자 하는 롤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본받고 싶으신가요? 롤 모델이 있습니까? 어쩌면 가정의 달인데 이건 우리나라가 세운 거죠. 이 가정의 달에 우리 어린이주일을 지냅니다만은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 자녀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누구를 본받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또 어린이가 없으면 손주, 손녀들도 있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어떤 꿈을 심어주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면 좋겠다 하는 욕망들이 다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에서 과연 우리가 한나를 본받을 수 있을까요? 사무엘이 나기까지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신앙의 꽃을 피운 그 한나를 과연 우리가 본받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아이들 중에 사무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이하게 쓰임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혹시 그 사무엘을 주일학교 애들 한 번씩 보면 이름이 사무엘도 나옵니다. 요셉도 나옵니다. 한나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름들이 다 나오죠.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나름대로 그 시대에 아름답게 쓰임받았기 때문인 것은 사실이죠. 근데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본받아야 될 그 롤 모델이나 가정을 찾는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동시에 또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또 어떻게 공경하며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그 모델도 역시 우리가 한번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자기가 원했던 자식이 있었어요. 엘가나와 결혼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꿈을 그리고 미래를 설계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하는 자기가 원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식을 안 주십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태를 닫아버린 겁니다. 아예 생산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한나는 처음에는 자기는 절망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아무런 꿈도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쩌면 그 당시에 절망에 빠진 이 여인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서 그 시대에 빛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자, 한나의 이름의 뜻은 우아함이나 풍성함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아한 여인 같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여인은 정말 믿음의 존귀함과 우아함의 본을 보이지요.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처음부터 한나의 신앙이 그렇게 좋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한나가 이렇게 삶이 변하고 그의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은 분명히 결혼하고 난 그 이후에 어느 순간이었을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도 않고 아이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고통에 빠진 여인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죠. 만나주심부터 한나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 아들을 도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친다, 주를 위해 살게 하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충성하고 섬겨 오신 것은 다 아름다운 헌신이요, 값진 보물이요, 열매지요. 얼마나 존귀함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움입니까? 그래서 한나는 그런 하나님께 바치긴 바치는데 그의 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내가 그 아이를 받았다가 도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백하기를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것도 자녀도 가정도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도 물질도 모두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쓰십시오.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내가 키우지 않고 하나님이 키우도록 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려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은 이 아이를 아무리 믿음이 좋은 한나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도로 드린다는 것이 정말 그것이 쉽습니까? 그 어머니의 그 희생과 그 간절함과 그 고귀함과 그 아픔 속에서 난 이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도로 바칠 수가 있습니까? 이 부모라면 사실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인간적인 편에서 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롭기도 하고 이제 그 자녀를 낳았으면 어떻게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자녀와 함께 젖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가르치고 양육해서 그래서 보란 듯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나라는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한 기대치를 바꾸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로 하여금 자라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다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우리는 가정에 나름대로 다 자녀를 귀하게 키우고 바르게 양육하고 다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한날은 그 수준에서 머물지 않았어요. 어떤 수준에서 머물렀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가족적 개념에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하는 그것을 그가 먼저 깨달은 겁니다. 나에게 주신 자녀의 어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자녀를 바라봤던 거죠.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의 개념이 먼저 그 여인에게는 정립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이고 자손이지만 그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가족의 개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의 개념,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가정의 구성원 속에서 하나님의 가족의 이 개념을 먼저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져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목적은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창세기도 나옵니다. 사람이 독취하는 것을 보시고 좋지 못함을 아시고 그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이것이 가정의 탄생입니다.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가정에 대한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취하는 것을 보시고 좋지 못함을 아사 그 연락하는 자를 준비하셨다. 가정이 단순히 육체적 연락을 위해서 세워진 그런 수단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자녀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의 본능을 위해서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누구나 다 가질 소원이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이 자녀가 훌륭한 인물이 되어서 금이 한장을 해서 돌아와서 자기를 잘 모시거나 아니면 집안의 이름을 높이거나 하는 이런 욕망으로서 자녀를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한석봉의 어머니가 자녀를 떼어보내가지고 충분히 글 공부가 되기 전에는 내려오지 말라고. 그래서 나중에 천하의 명필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여인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의 비밀입니다.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하여금 처음에는 성퇴하지 못하게 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서 사무엘을 주십니까? 그것은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눈이 멀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은 행실이 불량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18절 우리 말씀을 다시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사무엘은 그렇게 기도로 해서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가르치게 하는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막에서 어린 지수였으니까 직접 어머니 한나가 그 에봇 안에 입는 청색 옷과 겉옷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만이 입는 그 에봇을 직접 지어 입혀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성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1차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엘리 제사장의 심부름이나 하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하는 제사 지낼 때 여러 가지 기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날라준다든지 보조한다든지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성경이 강조하는 점은 어리다고 해서 하나님을 못 섬기느냐? 그거는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것이 뭐냐? 바로 예배하는 자로 키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그 성막에서 같이 수종을 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일학교의 교육의 중요성이 바로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 신앙교육의 중요성이죠. 그런데 그보다도 조금 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무엘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젖되고 난 다음에 한나 어머니가 그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죠. 근데 대충 몇 세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젖되고 기저귀 떼고 그렇게 하고 너무 어려지는 아니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엘리를 통해서 또 사무엘에게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실 때 그 어린 나이였지만 그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집안에서 키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자라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젊은이들은 요즘 참 잘하시더라고요. 가정을 위해서 도와주고 서로 말 그대로 돕는 배필 역할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이건 누구나 다 바라고 원하는 거죠. 그런데 가정이 세워진 목적이 정말 그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상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왜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아비나 어미나 자녀나 형제를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는 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는 자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족 간에 서로 미워하고 원수 맺어라 하는 그 말씀이 아니죠. 무슨 말씀입니까? 가정을 성실히 잘 돌보고 말씀으로 지켜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우선순위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그 말씀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자 하는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서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목적은 경건한 자녀를 얻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것은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가정에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는 이 정도, 그리고 주일에 와서 교회에서 그냥 주일학교 예배 맡기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림은 다른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그것을 이루어가는 일에 도구로서 쓰임받게 하시는데 거기에는 희생이 따르더라고요. 한나의 희생은 바로 그걸 보여준 겁니다. 내가 집에서 키우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그 시대에 요구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통해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사무엘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파하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세울 하나님 나라의 그릇들을 그를 통해서 기름 부어 세우도록 하는 그런 신앙의 인격체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집에서 키우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 맡기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가정에서 가져야 될 최고의 근본적인 사명이지요.
만약에 이 사명은 등한시하고 내게 가족을 주셨으니 자녀를 주셨으니 내가 그쪽으로만 계속 간다면 어쩌면 반쪽짜리 그림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더 이상의 진전이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목사님들이나 우리 어르신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과거에 어렵고 힘들고 굶주리고 못 살 때도 그분들은 늘 어디 중심이었습니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녀를 키우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지요. 그런데 그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고 바른 것인지를 알 수 있는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자녀들을 맡기고 그 가정을 맡기고 그렇게 살아오신 거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래를 대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그분들은 그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오신 거죠.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렇게 희생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정들과 자녀들을 하나님이 다 세워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그림이 먼저입니다. 내 자녀 양육의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내 가정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처럼 희생하고 섬기고자 하는 모습이 잘 없어요. 이게 심각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서 눈물 흘리고 붙잡고 며 달리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점점 한국교회에서는 사라집니다. 이 젊은 세대에 있어서는 점점 이것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한나 자신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었을 때의 한나의 모습은 육체적 본능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전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하고 그의 신앙이 성숙되었을 때 그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픔하시고 그 희생하시고 그 고통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시고 사부엘을 하나님의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이 준비 그릇으로 쓰임받습니다. 부모 세대들은 참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살아온 세대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분들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는 준비된 그릇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어른이니까 공경하고 부모니까 공경하고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을 부모님을 통해서 내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나에게 부모님의 그림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겁니다. 이 사무엘이 이후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배후에는 이 어머니의 고귀한 신앙적 희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되어지지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금산공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건속이고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고백하시면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옆에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건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림이, 큰 그림이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을 놓치고서는 우리는 뒤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과 동시에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가정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하신 겁니다. 가정의 건축자는 하나님입니다. 결혼의 주례자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시대는 굉장히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나와 사무엘을, 그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이제 이 하나님의 가족, 우리가 올해 행사가 많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금상고은 가족 또 축제도 합니다. 새 가족이든지 뭐 헌가족 그건 아니고요. 우리는 다 한 가족입니다. 네. 어른도 아이도 다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의 사랑, 가족의 공동체, 또 심지어 아직 자녀가 없어도 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가족의 사랑과 가족의 공동체, 그리고 거기서 부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함께 그려가는 그 밑그림을 어디서 준비하고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꾸려야 될 가정의 그 청사진, 그 그림을 어디서 본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의 그런 사람들의 그림이 아니라 천국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림을 보고 그들이 가정을 꾸려가고 그 그림을 그려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제각기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선택하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때로는 이 큰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희생도 필요합니다. 십자가도 져야 돼요. 남 모르는 눈물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희생하고 뼈를 깎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그렇게 열매 맺음으로 살아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을 축복하고 또 지금까지 섬겨주신 모든 사랑하는 종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금상고은교회가 한 가족의 공동체를 이 올해 가정의 달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더 믿음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